여기에 필연적인 단독 목회 따라합시다. 한번 시작. 뭐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오늘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용어가 낯설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이번 주간에는 우리 가정적으로는 우리 이제 저희 가정에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서울서 학교에서 이리 내려오는데 우리 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얘 소식 들었니? 그래.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가봐라 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차마 나는 당뇨 합병증, 뭐 다른 분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당하고 실제로 한 2달 전에 또 우리 처남댁 친정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또 당뇨 합병증 그는 또 당뇨기도 있겠지만 뭡니까 이거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 발끝에서부터 괴사가 올라와가지고 한쪽 다리 무릎 밑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들어보고 당뇨합병증이라고 대해서 매일 얘기만 듣고 그랬지 제가 참 직접 두 눈으로 쳐다보니까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시족의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강해서 가도 어느 시족마다 강하지 않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죄인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볼 때 좀 그래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그래서 이렇게 소지독가 가봤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끌어보자 할 수도 없고 발을 칭칭 붕대로 감아놓고 물 끌어보자 할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소독하는 시간이 됐나 봐요. 그 소독하는 시간에 이렇게 풀으니까 차마 못 보겠더라고. 그게 발가락 하나 자르는데도 그냥 잘라내는 게 이게 또 잘라냈으니까 이게 봉합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니까 봉합하기 위해서 살 껍데기가 되겠죠. 우리 돼지 껍데기지. 돼지 껍데기처럼 껍데기 또르르 말아나면 이렇게 그게 콜라겐이만 타려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볶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껍데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그걸 잘라놔 놓으니까 완전히 돼지 족발 같아요. 그래갖고 이래 발가락 이래 있는 거 보니까 차마 볼 수 없는데 내 눈을 감았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안에 이제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염증에서 고름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제가 볼 때 아이들 크레졸수 비슷한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한 대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푹 담가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도 그 안에 새살이 나오기만 하면 그걸 이렇게 봉합을 할 수 있대요. 그 이제 절반 좀 봉합해놓고 절반은 이제 살이 차 나와야 봉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이 이렇게 새살이 이렇게 돋아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던데 그 이제 하얗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합을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고집이라는 게 본인만 피곤한 게 아니고, 물론, 첫째는 그런 성향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도 새삼 느껴지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당뇨 합병증이 무섭다 소리는 들었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는 거예요. 괴사가 그렇게 난더니 갑자기 괴사가 오는데 이틀 만에 그게 싹 하면 저걸 죽더래요. 그걸 이제 토요일 날 그 괴사되는 것이 이게 발견이 되어서 토요일 못 가잖아요. 주일 날 못 가잖아요. 월요일 갔더니 잘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매일 뭐 다니던 병원에 가서 주치의에 물었다, 전화를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당뇨 관리를 잘했는데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됩니까? 이거 뭔가 병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병원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당뇨 이렇게 이제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약을 잘 먹었다. 요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처방, 이 약, 우리 당뇨 가면 약 주잖아, 그죠? 그걸 먹는 걸로 자기 관리 잘했다는 거예요. 그 혈당 체크 매일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식습관도 술도 드시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자면, 또 그런 당이 있는 사탕을 먹지 말아야 되고, 사탕을 호입 넣어놓고 먹고 다니게 이렇게. 그래서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당신도 내가 당뇨가 이렇게 무슨 일 올랐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고집스러운 우리 형님이 자기 스스로 저렇게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가 없거든. 우리는 절대로 시인 안 하거든요. 내가 기질 누구보다 잘 하거든요. 지금 딱 혀를 깨물어도 잘못한 소리 안 하거든, 그거는. 근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앞에 그래, 술 좀 그만 드시죠. 그럴 수도 없고, 뭐 깨닫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 잘 하십시오 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미션 코라운드에서, 영적 유전자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유전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론상으로 말하는 영적 유전자하고 실제 겪는 영적 유전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당뇨, 이렇게, 내력이 없거든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혈압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혈압이 좀 계셔서 그렇지. 그래도 어머니가 80 넘도록 이렇게 장수를 하셨고, 응? 나름은. 이제 저희 어머니 혈압이, 고혈압이 온 게,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 인 게 아니고, 우리 외가 때는 고혈압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고혈압이 왔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고집통 센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저도 그 중에 또 한 사람들, 또 태어나서 한 형제로서 당신이나 나나 비슷할 테고, 또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도끼인 객끼이고, 제가 볼 때 우리는 안 그래요, 목사님. 내가 볼 때 영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 우리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남성들이요, 여성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잘해줍시다.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또 생각 느낀 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영적 유전자가 우리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 영적 유전자를 그냥 이론상으로 듣는, 그냥 귀로 듣는 그런 영적 유전자가 아니고, 저는 지금 짧은 한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약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축사사역을 제가 35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수많은, 저는 눈으로 보지 않는 건,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제가 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는 거 그냥, 내 머리 굴려가지고 저랑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건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영적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두 번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 한 번이라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전 때는 우리가 이 삶을 예사로 생각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주어진 시간들은 영생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잖아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지만 이 삶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영생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또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를 살더라도 설령 실수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영적 유전자, 부정적인 유전자, 긍정적인 유전자 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좀 저희 가서 집에 와서 기록 좀 해보세요. 우리 가문의 부정적인 유전자가 무엇인가 그걸 쭉 기록. 저 어디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 서울에 오신 분이잖아요. 나 저분을 그냥 여기 오셨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분을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순종 잘하는 게 저 학생이요. 근데 저 집사님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명색이 총신단 나온 사람이요. 우리 김동철 목사님 후배가 되려면 선배 되려면 모르겠단만은 학번 한번 떼보세요. 누가 또 고참인가. 비슷하니까 또 모르겠네. 이 목사님이 밑에 후배끼야.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분을 제가 왜 똑같은 학생들인데도 저분에게 내가 딱 이게 우리 숙제를 내줘 보니까 우리 리포트를 해오라 하잖아요. 우리 학교 리포트 다 해오라 그래요. 해오라 그러는데, 내가 놀란 거, 1차적으로 우리 13명을 졸업을 올해 시켰잖아요. 시켜놓고 딱 보니까, 이제 명색, 참, 내가 그걸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이제 조금 공부 좀 했다고, 이 인턴 과정을 하면서 또 리포트 하라 하니까, 시간 없어요, 목사님. 또 시간 없대, 또. 하여튼, 사람을 좀 세워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 경상도 말라고 조져야 돼, 조져야 일이 듣는 거지. 안 조지면 말 안 듣는 게 그냥.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저 집사님 볼 때 딱 리포트를 내보면 그걸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 넷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수행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분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간망을 지도자는 항상 그래요. 그걸 간망을 해요. 이렇게 정말 이분이 이걸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다가 그 중간에 조금 되면 맛만큼 아이고 그저께 탐마트 가지고 우리가 오랜만에 탐마트 가가지고 이사를 오다 거기 갈 데가 별로 없잖아. 가니까 아니다 지난번 유등축제 때 엿을 한번 사 먹고 싶었거든. 엿을 울릉도 호박 그냥 말랑말랑한 그거 딱 먹고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 가보니까 우리 자기 혹시 오늘 저 가시거든 엿 좀 사오세요 했더니 사오긴 사오는데 엿이 딱딱한 거요. 그래 이거 말고요 말랑말랑 없더래 그런 거. 그런데 가니까 엿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랑말랑한 게. 내가 그걸 사와야 된다고 할줄 와. 사왔다 내게 얘기를 해야 된다. 또 엿 먹으라 해도 그러네, 또 보니까. 참, 엿이 너무 맛있는 거 보니까. 그저 맛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던 이거 나왔다. 이 나무 아니라. 근데 제 자매는 딱 시켜보니까 그걸 2개, 3개, 4개를 질문하면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분 참 무서운 사람이다. 또 다른 표현을 해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2년을 딱 지났는데 역시, 깨끗하게 정리되고 이제는, 올해 초에, 다른 사람들은 작년부터 이 시험을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저 양반 공부 시작할 때, 이제 갓 시작할 때 그 사람들 벌써 시험 준비를 다 했다는 사람. 그런데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인중개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보라고. 공부를 손 놓은 지가 언제 손 놓은 지가. 그런데 이 해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해냈잖아요. 합격했잖아요. 벌써 다 해보니까 벌써 가채점을 해볼 때 합격이. 자, 이래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유전자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 부정적인 유전자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 단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여러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정 안 하면 우리 아까 우리 형님 볼 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하나를 갈 것이 확실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란다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몰라도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가는 데야 큰 문제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그래 되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하루를 살아도 더불어 편안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 필연적인 단독 목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이 확실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가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정말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뭐겠어요? 사역을 잘하는 거. 세상에 사역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저 사람이 서울에 그래도 강남에 대형교회 다니신 분이야.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체인지할 시점에 그 교육자가 체인지할 시점에 그게 있었다잖아요. 들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시험이 되는 거라.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 얘기. 그러니까 사역이냐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역이 아니고서 어째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며 사람들이 와야 뭐 어떠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물을 주면 사명인지 씨를 뿌리면 사명인지 잡초를 뽑아내는 사명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가진 이 사명이라 한다면 그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제가 하는 사명이라. 이 잡초를 놔두면 가라지를 놔두면 이 잡초와 가라지에 의해서 오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저에게 일찍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공개하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자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한번 살펴보시고 사역이냐 독대냐 사역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의 직면에서 독대하는 것이냐 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독대한다고 저 강렬하게 독한다? 우리 영성실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수도원 원리처럼 뭐 우리 살아가는 이걸 속하다 하기 때문에 이 속한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속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쫙 광야로 간다 산소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우리는 어디서 증명하라? 삶의 한 복판에서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그 삶이라는 그 환경 복판에서 증명하라. 그 환경 속에서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증명하라. 그 환경 속에서 만나는 물질관계에서 증명하라. 거기서 건강관계에서 증명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 형님 그런 경우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데 보세요. 이 부정적인 DNA가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걸 교정하라. 그걸 제거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애살하고 놔두면 하나님의 환경,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물질관계, 그 다음에 건강관계, 이 건강관계 네 번째 영역에서 여기까지도 하나님 이 사람이 그걸 교정 안 하면 그 다음에 어찌 되겠습니까? 에이야 너는 내 곁으로 좀 오래 오나 빨리 갑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계의 적신호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건강하기 그거야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인간은 생로병사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건강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오는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왜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맨 마지막에 당하는 장면을 딱 보면 거짓 대부분 그 죄의 유전자의 결과, 그러니까 그 가문의 치명적인 그 어떤 가계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더라고요. 저희 가문에는 알코올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암의 내력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뭐 저희가 아주 담배 가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고오래 사셨어요. 그래 1은 너무 사셨으니까 최고오래 사셨는데, 근데 우리 저희 형님이 이제 그걸 경신하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경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봐서는 남자로서는 우리 형님이 지금 최고오래 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최고 신기록 채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무 목사님도 있으니까 또 모르죠.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다 볼 때는.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그런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지병이라는 그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소에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교정을 잘해서 거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왜? 그게 다 제가 돌아가신 분을 많이 봤잖아요. 이 보면 딱 마지막에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하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역이냐 독대냐,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냐 존재 자체냐, 여기 존재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이 물질과 우리 영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질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그걸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다른 말로 해보면 외형적인 요소를 위해 살 것이냐, 본질적인 요소를 위해 살 것이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하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전자하겠습니까? 후자하겠습니까? 후자잖아요. 사역이냐 독대냐, 이 독대. 그 다음에 물질이냐 존재냐면 결국은 끝에 가보면 존재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외형이냐 본질이냐 말했을 때 끝에 가보면 결국은 뭐라고요? 본질을 우리가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자아중심이라는 거예요. 자아중심이라는 것은 사단적이잖아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던 이 존재가 왜 사단이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아중심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에요. 사단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류할 때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영, 이것도 결국 인간의 영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에 속해 있냐, 아니면 이 인간의 영이 이 세상에 속해 있냐, 마귀에 속했냐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의 영 자체는 뭡니까? 자체는 하나님에 속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모친이 죄중으로 잉태하고 우리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라는 건 이 옛사람과 자아의 본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은 이 행위는 아닌 거거든요.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안녕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섭득해 하고 그걸 위해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인생의 그 모든 영광을 말할 때 풀과 같다.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냥 권력을 소유하면서 살았던, 명예를 소유하면서 살았던, 재물을 소유하고 살았던, 뭘 소유하고 살았던, 아무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그런 것이 재물이 없으면 세상 살아도 조금 불편하겠죠. 불편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하늘 소망을 둔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이 시간에 재물이 없어 좀 불편하겠지만 호흡 마감하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아웃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 인간, 이성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 인본주의적이니까. 그리고 스스로 행하게 하라. 스스로. 네 스스로 행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단독 목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스스로 행하라는 그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 같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가 단독 목회를 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뭘 받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의의 말씀을 받들고 단독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행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인생이 네의 권리요, 네의 인권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는 몸으로 정확히 하고요. 결국 죄 종로할 수밖에 없죠. 잘못함에도 절대로 권위자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과 교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옛사람, 참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했으면 좋았을 그 옛사람, 그리고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옛사람과 자를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이런 방법처럼 하고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봤잖아요. 그저 이렇게 그냥 뭐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한 복판에서 이 홀로 있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옛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자아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거 제가 집사님을 데리고 내일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 우리 저 산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10년을 이게 헤맸느니라 하고 또 왜? 봐야 돼. 제자들이 서성의 그런 행적을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면 내가 솔직히 저 탑리 그 검서상 그 중퇴 가서 내 기도실 지나니까 언제 내가 순례를 한번 할까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주 여기에 뭐 햇불의 그 회장님이던가 뭐 그분이 보니까 어디 출신인데 군이 어디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금성상 예? 금성상 그 우리 놀이터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중택에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이다 소리 듣긴 들었습니다. 그 기도원, 그 뒷산에다, 중택에다가 내가 기도실을 놓고 그 3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러고. 그냥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4시간 반 동안에 쫙 설명해 주다 했잖아요. 그게 이 꿈판이 와본데, 그게 꿈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도 그랬지만, 뭐 40일 금식에서 마찬가지고, 또 서울 대행교에 있다가, 강남에 대행교에 있다가 내려와서 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지나고 지금은 다 저쪽에 병거동 벌판에 전부 다 저 아파트가 막 고층 아파트 다 들어섰죠. 거기에, 그저 아파트 들어설만 내가 쫓겨나서 거기서. 거기도 또 쫓아내는 게 그러니까. 나가라 이게. 참, 목사가, 야, 우리 이사병 내놔라, 그럼 갈게.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그거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내가 대모하면 그거 못하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목회자라는 이가 때문에, 실제로 이사병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같았으면 어린 방법이 없는 소리야. 그래도 내가 착하잖아요. 그래 나왔잖아, 그냥. 자, 그래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 이 옛사람과 자라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 얘야 내가 니를 쓰기가 참 불편하다. 그것 좀 제거해 주지 않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제거하라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강제로 뭐라고요? 정지당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여기 이런 내용들이 볼 때는 야, 이건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맞는가 맞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정지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치려고 하지 않거든.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단독 목회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이 한마디의 가르침은 그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냐 그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지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집사님에게 그걸 하세요 그랬을 때 저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 왜 목사님 갑자기 내보고 이렇게 하라 하시지? 그때는 잘 몰라. 근데 일단 목사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하긴 하는데, 자 해놓고 보니까 해놓고 딱 그 다음에 탁 일을 진행시키자는데 자기 삶과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벌써 상당히 많이 지났다. 올 한해 이제 지금 11월 달이니까 뭐라고 그래?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 목사님이 이런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죠, 그죠? 이 간장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에? 어이, 나와봐, 이러시. 들어보고 해야 내가 되는데. 좀 와봐. 마이크가 아픈다. 아니, 이 좀 올려보세요, 목사님. 오케이. 자, 아무래도 이제 말하고, 자, 10분. 간단하게 10분 따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저보고 처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하던 일을 다 접고, 저희 남편도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다 접고, 이제 정리해서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화성의 어떤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한 상태였고,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충격도 많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큰 수술도 했고, 이런 차에 제가 이제 그 수술했던 병원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서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미션 코람데오 그 월요일 날 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나름 신학대학을 나왔고, 총신이라는 그 평양신학교를 대를 잇는다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를 나왔고, 수많은 채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고, 또 제가 서울 대형교회에서 정말 말씀 제자훈련을 하는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서 저거는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제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을.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그 초대했던 집사님이 계속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더 오라고, 저한테. 한 번만 더 오라고 그래서,
너무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옷을 다시 짐을 이렇게 가방을 싸서 다시 제가 갔거든요.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이게 그 영성 실천 원리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게 성화의 길이라는 거를 제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나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고 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천 원리를 처음 만난 거죠. 언제까지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오로지 참으면 다 모든 걸 다 참고 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고 어느 날 그 당시에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전혀 부부갈등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은 혼자 일을 할 수 있으면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 잘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하던 일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참 많이 드나들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을 제가 해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했고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진짜 하기 싫어갖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뭔진 모르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고민하신 부분들이 제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네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 남편과 이제 시어머니와 이제 많은 제 환경과 삶에서 많은 직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남편에 대한 그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각자 생활을 저희는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바빴고 저는 저대로 바빴기 때문에 몰랐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내가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쳤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분석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고 많은 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공부를 다 하고 진짜 정말 방해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하나만 해도 다들 뭐 집에서 남편들이 막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보약도 해먹으면서 막 이렇게 공부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했는데 여하튼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마치고 이렇게 이번에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1차를 보고 2차를 오후에 보고 공법이라는 과목이 시험을 쫙 보고 나서는 나 이거 어떡하지? 1번만 쭉 세어보니까 13개를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이게 대충 정확하게 답인 것들을 찝어낼 수가 없는 것 정말 다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놓고 이제 마지막 과목을 보면서도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과락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험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학원으로 막 달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채점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다 이렇게 합격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제가 이제 지금 시험 마무리하기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입원을 못했어요. 너무
바로 시험이 바로 앞인데 막 몸을 진짜 너무 아픈데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또 입원하려니까 그게 또 여의치가 않고 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이곳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 일을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쫙 지난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저희 아버지가 그냥 살아계셨으면 딸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냥 가슴 아파서 바라볼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도 해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한 만남을 주셨구나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또 정말 제게 맡겨진 그 소명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정말 순종함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전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무조건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영성 신철 원리를 배운 것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주변 다른 사람들 것들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정지당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었고 내가 영생 얻을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정지당하는 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스탑하고 경고음이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생의 어떤 사람들 하프타임이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시간은 깊이 생각해서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가을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요즘 편지 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가 보니까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한 번 보고 당신도 당신의 글씨에 대해서 아마 그런 글이신 줄 아셨는지 목사님 제 글씨가 원래 졸필입니다. 해놓고 서두에 해놓고 글을 썼어요. 딱 한 장 편지장 하나 썼는데 몇 번을 읽어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 뭐이다, 그 말이 그 말이 뭐이다, 그 말이 그 말이 몇 번을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양종수라는 목사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매일 그 차를 타고 우리가 서울 갈 때 남편행 고개를 이리 넘어가거든요. 사당동 넘어가면 사당동이잖아요, 그죠? 남편행 고개 이리 넘어가는데 그 남편행 고개를 딱 넘어가면 좌측에 보면 쭉 넘어가면서 좌측에다 보면 순복음신학 대학원대학교가 있어요. 이분이 거기서 기획실장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 기획실장이시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분이 무슨 소리? 가만히 떠올리고 보니까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그에다가 목사가 물어본 거예요. 포항에 교도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획실장은 되면 보통이, 뭐 기획처장인가 뭐 그래 되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 편지를 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있던 그 학교 바로 옆에 계시는군요. 제가 출소를 하게 되면 꼭 한번 박사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편에 내려왔어요. 그래 와서 박사님의 책에 저서가 있으면 책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편지를 놨다가 내가 이제 바쁘다 보니 좀 잊었는데, 그 이제 또 책을 다시 이렇게 또 편지를 보면서 책을 보냈어요. 근데 책을 받자마자 두 번째 편지 또 온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분들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옳고 그름이 있을 텐데, 그런 옳고 그름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영역에 지금 놓여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신이 판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옳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옳지 않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고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옳은 걸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 성향이 유감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그렇게 막 유감시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의 견해가 다른 상대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뭐 비교 분석하고 이게 남을 그렇게 하지 마요. 누굴 하라고요? 자신을. 그래서 이거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쭉 정리하는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아직까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죄와 죄성의 어떤 요소들, 옛사람과 자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로 어떤 분량은 크거든 작든 그 요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억울하다, 내가 당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거 우리 잠시만요. 그거를 제가 그런 모습 이제 상황 속에서 이거는 아직 내 안에 어떤 그런 제거되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다가 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어떤 교계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몇 가지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교세가 줄어드는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공의를 전하지 마세요. 공의를 전하지 말라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지 말고 뭐만 전하라는 얘기입니까? 은혜, 사랑만 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싫어한다. 지금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나온 것이 11조 같은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자꾸 지금 이렇게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중에 뭐냐? 성도들이 이제는
뭐 종말의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볼 때 그들이 요구한다기 전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주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 캐라!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그걸 못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자, 우리 공의 말씀을 전해야 내가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를 스스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죄를 이런 것은 죄입니다. 이런 것은 의입니다. 요걸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해결하겠어 안 하겠어요? 자동으로 해결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여튼 이런 대선지자가 외쳤던 음성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지만 공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안에 있지 밖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나의 공의의 말씀을 12 때부터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냐? 이방인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돌아오고 그런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 촉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돌아온 정표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하면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적하면 그거 자꾸 밥줄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우리가 목회가 안 된다 회개하죠. 참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묻겠죠. 제가 올해 우리 주단 여기 있지만은 올해 우리가 참 이 연말에 되기 전에도 우리 올 자매가 안 나왔는데 이 자매가 그래 얘기해요.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를 지켰거든요. 추수감사를 할 건데 그때 제가 광고를 했죠. 어머니가 이제 학습을 여러분 교회 학습교인 생기는 게 그게 예사롭던 게 아니잖아요. 요즘 학습교인 자기 보기 힘들어. 근데 초신자를 전도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본 게 한 7, 8개월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우리 학습 우리 장로교를 학습하잖아요. 그 학습 교육을 내가 이제 채워놨더니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와서 할게요. 남편하고 같이 한다는 자기분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집 와서 보고 얘기를 하더래. 보소. 내가 내보고 학습을 받아라고 그러는데 학습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당신은 같이 가야 안 되고서 당신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반쯤은 가 있다 그러더래. 뭐라고요? 반쯤은 가 있다 그러더래. 아빠! 그러니까 제가 아빠! 우리 회개하게 다 합시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다. 그래도 합시다! 가져오세요. 우리 영성주 회개 다 갖고 다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합니다. 남모 호랑개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남모 호랑개고 골수분자거든. 옆에 있는데 남모 호랑개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따라 있어. 왜? 내보고 하라고. 남모 호랑개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가면 이 가운데 집단적으로 고구마 한 뿌리 다 캘파이나 찍어.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올 나오들 때 내가 그랬어. 너서 놔주면 안 되니까. 야, 올해 추수감사 때는 내가 니네 어머니를 추수감사할 때 이게 학습교육이 돼야 되는데, 못 되니까. 그러면, 그래, 말했으니까. 그럼 12월 25일 D-Day 하자, 우리. 뭐 하자고요? 다? 그 집은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줬구만. 아버지만 일단 꼬시면 된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가 가자꾸면 가신다. 갑시다! 그래, 니가 시켜라, 아버지한테. 그럼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물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쓰. 그러니까 제가 볼게 학교를 신경 쓰면 학교 학생들 오고, 교회에 신경 쓰면 교회 오고, 성교에 신경 쓰면 성교 사람들, 니 성교에 내가 신경 전혀 못 쓰잖아. 그 손 놔버렸다 내가 뭐. 그런데 그 이제 교회를 그래도 내가 딱 보니까 이 교회를 좀 더 키워야 된다 싶어. 교회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신경 쓰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것도 왔잖아. 이것도 왔잖아. 이거 미래에 큰 인물이 하나 있죠, 이 집에. 기대를 하나님이 큰 그릇이라 그러더라고. 이 큰 지식을 준다 그래요. 나는 기대가, 보통 기대가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내가 그 분위기라, 하나님 분위기라 아시잖아요. 큰 그릇이래. 그리고 큰 지식을 준다 그러더라고. 인물이 똑똑한 모이라. 머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될 수밖에 없어. 누가 나보고 안 된다노?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다 신경, 또 사실 우리가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피곤하거든. 내 진짜 피곤하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막 눈 빡 씻고 새벽기도 왔다 또 가거든. 나 새벽에 왔다 하루 종일 피곤한데 갔다 오니까 그러씩 갔다 오는 거라. 근데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게다가 예수로 힘쓰는 보시고 뭐라고요? 많이도 안 보내줘. 하나씩 또 하나씩 또 하나씩 보내주시는 거라.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하나씩 전부 다 볼 때는 그릇이 이만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좀 기대가 돼요. 이거 잘만 이러면 이분들도 큰 역사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이런 분들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그죠? 그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뭐 학교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것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교인들이 전도 안 한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고, 전도 안 하면 여러분도 할 일 없잖아. 뭐 놀면 되지 뭐. 어렵나 그거. 뭐 한다고 신경 써라 그거. 아니 그래 안 그래? 안 한다고 뭐 한다고 신경.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독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들이 뭐 전도해온다 안 해온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나 우리 교인들 다 보게 그래요. 저희 집사님 우리 교회 뭐라냐,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네요. 그래. 내가 착하다 이거 내가 누가 내가 단순세포잖아. 우리 교인도 단순세포야. 우리 집사님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다 우리가 단순세포야. 내가 단순세포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게 우리 교회는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 못하. 그러니까 나처럼 어리벙벙한 사람이 와야 되지. 그러다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박사님이 돼야죠. 그죠? 그래, 그 정상이지. 올 때는 어리벙벙해 와야 됩니다. 그거 못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푹 쉬라고 그러죠. 그죠? 이분은 13개 직분 받고, 말이 교회에서 13개 직분, 누가 이러면 500명 모이니까 13개 직분 가졌다니까, 이 양반이. 웬만한 건 다 당첨이요, 이 양반. 무조건 당첨이.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네. 그러니까 금요일 전부터 스트레스가 바빠. 이게 부절이 오르는 거야. 왜? 저를 가면 무슨 책말을 하실까? 무슨 꾸중을 할까? 저는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왜 멀코노? 지랄 한다, 이냐, 참은. 확 차불란만 봤다. 이따가 딱 나온다, 이렇게 마다냐. 안에서 막 기시 올라오고. 무슨 말이든 요죠? 생각을 해봐. 한 사람은 13개 집 받아놓고, 전화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장로는 사람이 장로다. 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택다한 사람 하고 있네. 그렇게 열심히 뭘 구면 되나? 그 사람 왔다가, 힘들지, 피곤해. 밥 사줄게, 가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해야 되지. 밥도 한 개 안 사주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푹 쉬라 그랬죠, 그죠? 하도 푹 쉬라는 게 집에서 하는 얘기가, 야, 푹 쉬도 되는 기가, 이거. 자, 헷갈리는 거야, 이제. 완전 일을 심하다 보니까. 푹 쉬세요, 야매네, 말해야 될 모르겠다, 이거. 푹 쉬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도 목회를 하는 그 어떤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단도 목회를 하는 여에 따라서 거기 개입하신다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안 하면 놀면 된다니까. 저 그러면 10년 동안 왜 길을 안 열어주니까 우리 저 뒤에 정인들, 나는 항상 거짓말 못하는데 저 뒤에 저 두 분 정인이라고 앉아 계시잖아. 감독관 노릇이 앉아 계시잖아. 저분들 정인이잖아. 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직면해서 어떻게 독단에 따라서 작품은 거기 있으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빚어져야, 내가 만들어져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여기 미션 고라운데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교회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람의 인수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다 잘 돼야 된다니까. 나는 분명히 앞으로 또 예언하지만 우리 미션 고라운데 개전옵니다.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요새는 가만히 있어도 막 기분이 좋다. 괜히 기분이 좋아. 우리 이 집에 아들 보면 막 괜히 받아고 막, 야, 와, 한두 가도 좋아. 데리고 와야지. 기분 좀 낼라 했더니 안 데리고 왔는데 또. 가면 보면 기분이 좋아. 뭐 아무 줄은 없는데 기분이 좋아. 우리 교회 영남인데 연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이, 밥 먹으라. 자작해 기분이 좋은 거라. 기분이 좋은 거야. 밥 먹으라. 아들 먹기 싫다. 밥 먹으라. 그러니까, 네. 자꾸 뭐라 하니까, 막. 여러분,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이지. 이게 복이 우리의 복, 우리 교회 복이라, 그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 그러니까, 이런 홀로 있는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빚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때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세월에서 일어난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월에는 제가 우리가 국민일보 신문 내고 뭐 신문에 내고, 뭐, 크리스찬 신문에 내고, 여러 또 어떤 내고, 말짱항이더라고.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거. 내일부터 안 할게라, 이제. 기분 나빠. 돈을 몇 번만 써도 안 되니까, 뭐, 오라, 안 오는데, 저도 걔 미안하니까,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와야 되는데, 왜 그래, 안 옵니까? 속으로 뭐라 했겠습니까?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 문디야. 안 그렇게 했어요. 그 내가 잘 알고, 나도 찬물 한 잔 마시고 정신 좀 차리려고, 이제. 안 하려고, 이제. 광고 안 할게라, 이제. 그 하나님이 사실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이놈아, 내가 안 보내니까 네가 할 수 있겠다냐? 할 수 없대, 얘.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아, 간단하구나. 내가 뭐라 깨달았을까? 하나님께서 뭘 깨우치게 해주셨을까? 답 하나만 맞춰보세요. 오늘 내가 가만히 줄 테니까, 내가 저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진짜 하나 맞춰봐요. 어? 그 다음에 답이 나와야지.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 간단해요. 독대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또, 예? 네가 하나, 내가 한다. 그 말은 맞지. 그 말은 맞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뭡니까? 밑에 깔린 말이 있어야 돼. 놀래라, 깜짝이야. 야, 오늘 좀 사람 잡혀도 은혜가 되네. 나는 오늘 좀 사람 잡혀도 너 갖다 안 하잖아. 왜? 그 말씀 때문에 갖다 안 하는 게. 그거 뭐 있고? 가만 잡히는가? 우리 박무선도 알아맞힐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쉬운 대답이라니까? 분명 하나님 하셔야 되죠, 그죠? 딴 놈은 해야 되죠, 그죠? 이거 다 맞는 얘기라. 그건 우리 평소 하는 소리, 그건 하는 소리고, 그건 답 50점밖에 못 준다, 그거는. 그건 가만 안 준다, 그거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건 80점인데. 그래 하려면 어째야 되는데? 성령이 또 맡긴다. 아이고, 깜깜해라. 기도. 그건 아니고. 내 답 안 할게. 깜깜 속이 불려서 안 되겠다. 뭐냐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니 하지 마라. 예? 니가 하지 마라, 이놈아. 뭐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 마,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쩌면 되는데? 어쩌면 됐고. 예? 기다리라.
아이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거는 다 안다, 이거, 우리가.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럼 네가 하지 말라니까, 이면 그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쩌겠다고요? 그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만 쉽게 답이 딱 정리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하시게 하려면, 어째 되겠습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강문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간단하게 정리되더라고. 보내주시면 하면 되고, 안 보내주시면 문 닫아보면 돼. 막, 그리 쉬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막.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열이 너무 나네. 뭐라고요? 딱 가만히 있다, 확 정리되는 거라. 보내주시면 하면 되고, 그분이 하시니까, 보내주시면 하면 되고, 안 보내주시면 문 닫아보면 되는 거라. 또 그리 쉬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그럼 진짜 너무 쉬운 거라. 그래, 근데 놀라운 게 그걸 딱 내려놓고 나니까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더 쉽더라고, 내가 진짜. 근데 완전 내려놔보면 된다. 그래, 안 오면, 따라서 안 오면 문 닫으면 된다. 오면 문 열면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푹신하는 게 아니라, 푹신도 됩니까? 완전 푹신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 쉬도 됩니까, 이거? 이거 이상하네. 13개 직분 가지고 눈, 코, 뜰 데 없이 청소부터, 사찰이가 오대.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 하는 사람이야. 카페도 손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근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나야! 찹불라 말고 나와보자, 마. 조금씩 지익대보자, 마.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게 쉬운 일이. 그래, 내가, 회개가 되는 거, 하나님. 이 광고되는 것도 제 지혜로 한 거군요. 그가 내가 나쁘다. 그래서 이제 카페 정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저번에 하나 그랬거든요. 우리 자매보고. 요 집사람도 뭐 전문가시니까. 내부에다 우리 카페를 다시 만들어라. 그 새 이름을 공모를 하노라. 만들어라. 그 과거에서 좀 지우려고. 왜? 원체 부정적 이미지. 좀 그만한 분들에게 대학 교수들에게 전해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아니요 이러더래요. 뭐 때문에? 메타장한 것 때문에. 무슨 말 알죠? 그죠? 메타장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매일 타장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 이놈의 새끼, 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왜 또 그걸 써놨다, 거기에. 저는 가짜뉴스야. 저쪽 진영들이 하는 짓이 전부 가짜뉴스야. 그게 알고 보면. 제가 가짜뉴스, 내가 가짜뉴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찍어야 된다 싶거든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어떤 요소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종아, 네가 있어도 안 된다. 내가 할 거만, 넌 하지 마라. 알았어, 내가 푹 쉴게, 그러면. 그때부터 저도 기분 좋습니다. 푹 쉬면 된게, 할 거하고 쉬면 되잖아. 뭐 할 거 뭐가 있노? 저야,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좀 잠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손들이 이 견뎌 잘 되게 하시고, 잘 되게 주님 말씀 주시면 카톡에 올리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올리면 되고. 이리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시면 올리면 되고, 그래. 내가 줄 때 올리죠, 그자. 안 줄 때는 못하고, 안 올리는 기라. 그게 하나님 하시는 게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기라. 학생들 보내주면 문 열면 되고, 안 보내주시면 문 닫으면 되고, 요새 아까 우리 전무사님 일찍 오셨다 그래. 빨리 와보소, 교회 가보소, 그래. 목사님 문 밖에서 좀 기다린대. 날 추운데. 그래, 내가 오늘 왜 짱아프냐? 열쇠가 자꾸 없어지는 게라. 그래서 뭘 짱아프다, 이 없나? 열쇠가 무섭다, 그래가지고. 무섭어서.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해야 되느니라. 내가 임해야 되느니라. 내가 통치해야 되느니라. 맞아요. 그냥 걱정할 게 없는 거라.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저보고 내려놓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할 건 뭐라고요? 네가 그래도 내 종이니까 내 종짓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나? 나팔 불 때 나팔 불면 되고. 그죠? 네가 네 양심상 야 이놈아. 새벽기도 갈 때도 가고 이놈아. 안 갈 때는 네가 할 수 없지만 오작교 그건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피곤하면 쉬면 되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2주 동안 지금 우리 교회에 있거든 지금. 그 뭐라냐? 목사님 교회 참 순수하시대요. 그래.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로 목사님이 새벽기도로 안 와도 적기를 하고 있고 보니까 오면 주여 감사합나이다 하고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나고 저가 안 나고도 그러거든도. 그러니까 우린 자유야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이거보다 더 자유가 어딨노? 뭐 얼마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있다 없다? 따라요 없다. 없는 길은 뭐 가만히 이제 피만 막 갖고 온다요. 봐봐라. 그럼 뭐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옛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이라. 그게 단독 목회라 이 말이에요. 응?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 제가 2년 동안 그냥 굴러간 거야. 그냥 굴러간 게요. 그냥 누구 머리로? 야 임마 네 머리로 굴러간 거다. 네가 일단 졸업을 시키자는데 이제 그러니까 졸업을 딱 시켜놓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한 텀을 싹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네가 또 네 머리를 할래. 그 얘기 아닙니까? 그 하려고 마음먹지. 그러니까 강권했지. 하나도 안 오는 게 그러니까 양말 올리면 다 이제 전화시켜서 목사님 이런 거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못 갑니다. 그래도 아이고 야가려고 했다. 이거 먹고 도대체 이게 실컷 올 것처럼 해갖고 막 설명을 이라고 저라고 해서 뒤가 뭐라고 하냐. 나는 고생척이거든요. 못 갑니다. 그러는 게 아이고 사람 환장한단 말. 그게 뭐 하십니까? 등록금 얼마입니까? 예 등록 2만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뒤에 또 안 와 또. 아이고 막 사람 환장한다 이거 막 사람 감절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싹 내려놔 버리니까 오히려 오시는 거라. 야, 그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내가 사실 서울에 또 서울에 우리가 서울센터 하나 있으면 지금 난리 냅니다. 난리네. 우리가 이 파워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실 때는 뭐라고요? 때가 이런 기라. 아니면 제가 이 머리인 제가 지방부터를 하려는 게 그러니까 야 임마 그거마저 내놔라 이제.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딱 그 말씀에 너무 편한 기라.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보내주시면 어딨어? 문 열면 되고 안 오면 뭐 잠깐 보면 되고 얼마나 편노? 그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우작인데 그러면 내가 알바고 먹는데 내 입으로. 자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빚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다. 결국은 누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을 역설하면서 그냥 막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면서 네가 전하면서 네가 그래 하지 않으면 되겠냐? 너 내려놔라 그 얘기요. 알겠습니다. 푹 내려놓지요. 그럼 하나님 내가 못 놀아서 내가 낚시도 좋아하고요. 막 낚시도 잘 응? 내가 뭐라고? 또 우리 장할까? 자,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누가 시켰나? 이제 뭐가 낚시 팁으로 많이 받는가? 자, 지금 쉬십니다. 욕지도 지금 숭어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패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종하면 됩니까?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방종하면 안 되는 기거든. 그러니까 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합격해야만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결국은 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독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독대하는 시간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빚어지는 시간이고 이 깨닫는 시간이고 교정되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이고 죽는 시간이고 깊이 사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강제로 정지당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정지를 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뜻이 뭐겠어요? 아름다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되게 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딴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해보면 quiet time이라.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이게 비록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이다. 답답한 시간이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한다면 그 시간이 결단코 외로운 시간도 아니고 고독한 시간도 아니고 괴로운 시간도 아니고 아픔과 슬픔의 시간도 아니고 눈물의 시간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이 웃음의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내가 빚어지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주의 영이 임재하시던 시간이고, 주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던 시간이고, 주의 영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 그게 단독 목회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정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근데 뛰어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푹 쉬라 그러는데 사역하지 마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노 막. 목사님은 사역 때문에 뭐 지치잖아 막. 서울에 무슨 교회 가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106개 있다 그러더라고. 106개 한 교회에 프로그램만 106개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다 있대 거기에. 근데 뭐냐?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따라 프로그램은 있지만 변화가 안 된다. 그럼 그거 하면 뭐하노 그거. 고생 실컷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겠지만 죽음에서 깨달아지고 다듬어지는 진리의 시간이 그 시간이다. 옛사람이 죽어지면서 속사람이 빚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 그게 단독 목회는 이게 뭐라 해야 맨 밑에 파란 글씨 시작. 단독 목회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다. 맞죠? 단독 목회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단독 목회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원리, 단독 목회의 원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원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원리, 내 속사람이 회복케 하시는 원리,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원리, 그 원리가 단독 목회의 원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